네, 오늘 요리문답 신문, 신문이 아니라 제 10주일 말씀 배우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섭리는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50페이지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섭리는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비유하자면 트럭 운전사처럼 막 화물 운반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정말 성격을 부드럽게 모시는 그런 친절한 보스 기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섭리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언제나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능력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계시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시하니까 압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존은 무엇인가? 이렇게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책상이 여기 있는 거, 탁자가 여기 있는 거, 집이 그대로 있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전체가 이렇게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서 손을 떼면 무질서하고 파열돼 버립니다. 다스리는 것,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작은 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잎새와 풀,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스리고, 기후도 다스리고, 풍년과 흉년, 우리의 건강, 부와 가난, 크고 작은 일을 다 다스리십니다. 시편 104편 15절, 거기 제가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시는 기름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음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건강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음식 먹은 다음에 소화돼서 건강이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고 정서를 굳게 붙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찾아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을 너희가 행했던 것을 생각하라.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굶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으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만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살아갈 때도 지금 우리가 수구해서 돈을 벌고 또 반찬을 만들고 밥을 먹고 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기적을 통해서 살게 하신 것은 기적이 아닌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자연도 그러고 사회도 다스리십니다. 우주의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잠시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어떨 때는 특별한 상황에는 초법적인 사법권 그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비상계엄령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 법규를 어겨서는 안 되지만은 임산부가 출산해야 될 경우에는 경찰차를 통해서 그걸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나갑니다. 그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넘어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자,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보통 법칙으로 다스릴 때도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보통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로서 돈을 벌죠. 예,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특별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보통 건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통 일에 있어서도 특별한 일에서 기적적인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법칙적으로 이렇게 되게 일하시죠. 운전할 때나 다 규칙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규칙으로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칙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인간은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 교재에도 쓰여 있습니다. 찾으셔도 좋고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 이야기는 잘 아시죠?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고 번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서 요셉에게 와서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즉 번성하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해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해하려고 했다, 살리려고 했다. 그게 원래 성경 언어에 똑같은 말입니다. 의도.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행동을 의도했고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야기도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악한 생각으로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신비한 일이 참 많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일하시고 그다음에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종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를 아는 것의 유익이 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죠. 그냥 우연히 그냥 이 세상이 법칙으로 따라 움직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잘 표현하고 있죠. 첫째로 어떠한 역경에서도 나는 인내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들, 경제적이나 육체적인 거나 건강 문제나 다 이렇게 우리 경험하셨죠. 관계 문제도 있고. 역경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마지막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시인데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비참하다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 악인이 잘 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위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 누구에게? 금방 믿은 지 몇 개월 안 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음을 알고 참아라, 인내하라 하는 것이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자, 힘들 때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잘될 때로, 잘되지 않을 때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잘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잘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기도함으로 던지는 거죠. 생각,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염려됩니다.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던지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뭘 아는 사람도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점장이처럼 쪽집게처럼 어느 것을 알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해서 알아라, 정확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뜻을 알아가야 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어린애들은 부모님이 가자 할 때에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나라 하셨지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해야 됩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만 예측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불확실해도 믿음으로써 안정을 누립니다. 일이 잘 돼가더라도 이게 언젠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신뢰함으로써 이것을 이기며 나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가운데서 나는 너희 아버지다. 모든 것을 너희 아버지로서 다스리니까 믿어라. 염려가 올 때 다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획하시고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다스리십니다. 불신자들은 우연히 모든 것이 생기는 것처럼 운명으로 생기는 것처럼 아니면 법칙을 따라 생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에 대한 신뢰나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 삼아주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잘 될 때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지만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후에 우리 30분부터 우리 위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